산이라는 곳은 신연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곳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들도 유명한 산들 아시죠? 가장 유명한 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산, 모세가 올라간 산이 어디죠? 시나이산이죠. 시나이산 위에서 모세는 십계를 받습니다. 하느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공간은 하늘과 가깝기도 하지만 홀로 떨어진 공간, 속세를 벗어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밑에 있는 세상과 분리된다는 느낌이죠.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땀을 흘리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죠. 올라갔을 때 나무들이 많습니다. 밑에는요, 평지에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척박한 광야와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밑과 구분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산들바람이 불고 생기가 넘치는 나무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타볼산에 올라요. 타볼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동네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산이. 주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박해요. 산은 굉장히 푸르릅니다. 우리나라 산만큼 푸르르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렇다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면 넓은 평지가 있어요. 꼭대기에. 여기에 거룩한 변모 성당이 있고요. 지금도 올라가면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서 타볼산에 올라갈 때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의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죠. 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택시 같은 것들, 봉고 같은 것들, 거기에 지정된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라고 쓰여져 있지만 미니버스 같은 거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지만 걷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걸어 올라가겠지만 대부분 순례객들은 밑에서 기다렸다가 그것을 타고 올라가곤 해요. 하지만 걸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가파른 쪽에 속하기 때문에 땀을 엄청나게 흘렸겠죠. 피곤하겠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눈을 떠봤더니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두 사람이 누군지를 그들은 즉시 알 수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뭘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을. 예언자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잖아요. 모세는 십계를 받은 사람. 그래서 율법과 예언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호텔 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쭉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문이 열려 있어요. 층마다 계속 씁니다. 이거 잘못 탔다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물었죠. 이거 도대체 왜 엘리베이터 중에 몇 개는 문을 열어놨냐 그랬더니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르는 것도 뭐예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저쪽에는 외국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쭉쭉 올라가 누르는 대로.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말마다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까지 호텔에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집에서는 뭐 해도 안 돼? 밥해도 안 돼요. 호텔에 가면 유대인들을 위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옛날엔 더 했겠죠?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예언도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스승님, 초막 셋을 지어서요.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고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이 감싸더니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신년의 장소라고 했죠. 신년이 뭐예요? 한자어로 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잠에서 깨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릅니다. 즉 하느님을 배워도요, 인간은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헛소리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밑으로 내려가기 싫다. 왜?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헤어지기 싫죠? 편안한 데 있으면 집에 가기 싫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은 무시됩니다. 그때 구름 속으로 그분들이 들어갔다. 볼 수 없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지금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눈앞에 화려함이 있지만 그 화려한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는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모든 율법과 예언서가 누구로부터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율법과 예언이 누구께로부터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율법과 예언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화려한 거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분들은 어디 얘기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머물고 싶다는 거죠. 이게 늘 하느님과 우리의 온도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시모님들은 좋겠어요. 세속을 떠나서 사시니까. 수녀님들도 좋겠어요.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수녀원 갈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수녀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결혼 생활도 못하면서 무슨 수녀님으로 산다고 그래. 결혼 생활도 못하면서 무슨 신부로 산다고 그래.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한 번은 정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죽전성당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저쪽에 자매님이랑 애들 2명이 있었어요. 저한테 시모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냥 혼자 사시니까 그리고 늘 하느님과 함께 하시니까 정말 좋겠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바꾸실래요? 근데 웃으시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신부가 된다고 해서 내가 수도자가 된다고 해서 세속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 행복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신부가 되었어도 행복해요. 그런 분들은 수녀님이 됐어도 행복한 거죠. 근데 도피하려고만 하면 성당에 오니까 너무 좋아. 아무 걱정 안 하고 너무 행복해. 떠나기 싫다.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닷가재가 아주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죠. 안에 속살은 아주 연하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몸이 크잖아요. 하지만 이 껍질은 더 이상 커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1년에 5번 정도,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되는데 1년에 5번은 탈피를 한대요. 그리고 바닷속 밑에 가서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껍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 5번. 평생 25번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천적에게 노출되는 거죠.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껍데기가 완성이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도 탈피를 해야 돼요. 하지만 바닷가재는 천족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목자죠. 어떤 목자라고 그래요? 나는 착한 목자다. 어떤 목자다?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합니다. 사꾼들은 강도가 들어오면 양을 훔치려고 하면 목숨 챙기려고 도망간다. 하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착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탈피할 때 새로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만들어 갈 때 이때가 위험하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생각도 안 변하려고 하고 느낌도 안 변하려고 하고 나에게 안 맞으면 어때?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느님조차도 내 틀에 맞추려고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를 보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멈춰 있는지를 몰라.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떠나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그분들 지금 상태 파악을 못하고 있죠.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료한 게 들리죠.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은 명료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은 명료합니다. 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권을 묵상해 보시면 엘리야가 시리에 잠긴 채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모두 이겼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을 처지에 놓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하면서 시리에 빠졌는데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갔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와서 서라. 말씀이 들립니다. 나갔더니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산을 핥혀 놓습니다. 바위를 쪼개버려요. 근데 거기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적인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후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하세요.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가죠. 하느님은 어디 계셨어요? 말씀 안에 계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삶이 이래요. 하느님 믿는데 막막합니다. 하느님 믿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망 한가운데서 하느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느낀다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이번에 느낌을 좀 주시면 제가 신앙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느님과 협상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분은 협상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보여는 주십니다.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놓으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느님은 그 삶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바꿔가기를 바라십니다. 쇠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새롭게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탓만 하잖아요. 내 탓만 안 하죠? 누구 탓해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지긋지긋해. 집에 있는 왼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누구 탓하래요? 우리 성당에 와서 누구 탓하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3번 하잖아요. 성당에서 미사할 때. 어떻게 두들겨? 부드럽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남 탓.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몰라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스스로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느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피신처는 맞죠. 그러나 도피처는 아닙니다. 잘 알아 들으셔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도망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확한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만큼은 명확하다는 거죠. 구름 속을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세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세상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